오늘 우리 레위기 본문에서 살필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특이한 명령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서 우상 숭배 신전의 제사장들이나 또 마을의 무당들, 신적인 존재와 접촉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기륭 화복을 점쳐주고 또 이렇게 치성을 드리거나 구술해서 소원 성취를 이렇게 주선하는 영매로서의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이방의 제사장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제도는 그런 어떤 신적 매개체라는 의미보다도 인간이 모두 우리 모든 백성이 죄인이 돼서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그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한 진리의 선포 도구들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라는 것이죠. 인류 중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하고 완전하신 단 한 분의 중보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기억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진짜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장차 오실 것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제사장 제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히 금하셨죠. 굉장히 엄중하게. 그래서 아무도 자기 능력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착한 걸로도 안 되고 도덕적인 걸로도 안 되고 무슨 종교적인 치성을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죄 아래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씻겨 우리의 죄를 덮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지나가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운 법을 당신이 헐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형벌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아들을, 우리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의 무게를 아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값을 다 치르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면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 용서받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의를 옷 입은 자격을 얻게 돼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없이, 이 중보자 없이는
자기 선행을 가지고 떨렁떨렁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는 뭐 그런 짓은 안 한다 막 이러면서 비교하고 잘난 척하고 이 자체는 예수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죄인들로 의롭다 선언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의 겸손한 엎드림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볼 때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이 드러났니? 나도 내 속에 그런 게 있어.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필요하잖아.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여야지 누군가 하나가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들고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없는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은 이런 중보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장차 오실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운 게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이한 몇 가지 당부들이 있어요. 좀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특이한 당부가 오늘 21장에 써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자. 가장 첫 번째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은 제사장들은 죽음과의 접촉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일반 제사장은 직계 존속의 장례식에는 갈 수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형제 자매가 죽었거나 아니면 자녀가 죽었거나 그러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일반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올해는 당신이 모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집례하시는 대표자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유일한 존재로 대제사장이 됐으면 그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에 갈 수 없어요. 죽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명령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이 장례식에 안 가고 누가 가? 목사님이 장례식에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어느 종교든지 그 제사장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참여를 금지하신 겁니다. 특이하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죽음의 문제를 무슨 소홀히 취급하거나 또는 두려워해서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장례식, 죽음 이런 주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직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럽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희희낙낙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이 죽음의 자리를 직면하여 보고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죄 아래에 있는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깨닫는 게 지혜고 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회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죽음은 두려운 거니까 너네들이 회피해라 이러려고 제사장 보고 장례식 참석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죽음도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진짜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쇠약하다가 죽음으로 끝마치는 육체의 죽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절망적인 단절, 영원한 단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현상일 뿐이에요. 다 다시 살리실 거잖아요. 천국 갈 사람도 살리고 지옥 갈 사람도 다 다시 살려서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죽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거나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릴 위협적인 것이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상징하고 나타내야 될 그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은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죽음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영원한 부활의 주님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과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미리 제사장 제도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제사장들은 장례식에도 죽음과 접촉하는 자리에도 나가지 마라. 너희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제사장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갖고 막 애도와 슬픔에 막 이렇게 젖어서 그걸 표시하고 나타내면 그들이 진짜로 상징하고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마저도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지배와 영향력을 받는 무기력하게 굴종하는 모습으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상징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죽음과 접촉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과 6절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낯선 구절이에요. 보세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아마 죽음의 자리에 가고 자기들의 그 애도하는 막 슬픔, 이별의 고통,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수염 양쪽을 깎고 살을 베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극단적인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런 거를 하는 자리에 제사장들도 참여해갖고 죽음에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이지 마라. 너희가 상징하고 나타내야 될 존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장차 오실 대제사장은 그런 생명의 존재이시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면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의연함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억제하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슬픔을 이기는 의연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죽음에 압도당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실 위로와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게 대제사장들이 죽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버전의 부활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위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가 되라,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앞에서의 담대하고 이 의연한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진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실체가 아주 힘있게 증거됐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는 마을의 가부가 막 자녀가 죽은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와서 얘기하니까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쌀 한 주먹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애가 살아난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루 종일 동네를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아들 자식 살리겠다고. 근데 저녁 나절에 와가지고 탈진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빈손으로 왔냐 했더니 한 집도, 이 동네 집을 샅샅이 뒤진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적이 없었던 집이 없었다. 그걸 보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력한 모습인 거죠. 다 죽으니까 너도 슬퍼하지 마. 애들이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 좀 그러대요. 말이야 방구야. 이 석가모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교훈이랍시고 준 게 사실은 그거 참 배반감 느껴야 되는 건데 또 그걸 교훈이랍시고 다들 따르고 있으니까 문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곳에 그 비통함, 대표적인 자리잖아요.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 아들이. 그냥 딱 생각해도 너무 슬픈 자리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한가운데 서셔서 장례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물론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자꾸 은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목격한 자리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죽음의 비참함이 임했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울지 마라, 소녀가 잔다. 전부 다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굼 하셨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죽음의 비참한 권세에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 죽음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하고 직접 맞짱을 뜨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평소에 늘 친분이 있던 집이에요. 예루살렘에 들르시면 꼭 그 집에 묵으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막 소식을 막 알렸는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갔어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일이다, 이거는.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막 자기의 위력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절망감을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막 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 현장에 이제 깨우러 가자 그러더니 가셨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막 애통하고 막 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막 절망스러워하고 울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석가모니하고 다르죠? 이 권세, 이게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의 강력한 권세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공포에 짓눌려서, 슬픔에 짓눌려서 완전히 처절한 절망에 사로잡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쫓아내버리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당신이 직접 죽음과 맞서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말씀의 약속대로, 예언된 대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온 세상에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전해준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다 영원한 제사장이 한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돼서 이제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거 금지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나타내야 될 사명인 줄 압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곧 오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이기는 권세자로 그 믿음과 고백과 태도를 보여야 돼요. 구약 제사장은 장례식에 참석 안 하는 그 정도로 생명의 존재를 나타냈다면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 그러고, 이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워낙 유명한 표현들이라서. 근데 15장에서는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그 부활을 얘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담대한 용기가 생겼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5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일 뿐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음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들이든 이런 레위기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은 구약 사람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왕이여 당신의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설령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그냥 저 풀무불 속에서 죽게 하신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죽음을 압도해요. 이겨버려요. 제사장들 보고 그 장례식에 가서 애통하고 절통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태도가 일평생 여러분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한 명령은 정결한 결혼에 대한 명령입니다. 13절로 1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 15절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도 순결하고 무흠해야 됐다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정결한 처녀와 결혼한 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성도들 역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예언적 교훈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결혼을 금지하는 대상들을 보면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이 나와요. 기생은 창녀를 말하고 부정한 여인은 죄를 저지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룩한 제사장의 신부로는 자격이 없는 건데 이혼당한 여자라는 말이 좀 해석이 필요하죠. 이 이혼당한 여자는 오늘날 개념의 이혼, 뭐 서로 안 맞아가고 합의 이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음행의 죄를 져서 남편으로부터 쫓겨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부류예요.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 이런 전력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이런 명령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기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삶이 막 꼬여가지고 그렇게 복잡해진 많은 죄인 여자들, 부정한 여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롭게 품 안에 안으셨는지 성경 전체에 기록이 있어요. 부정하고 자격 미달인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리에 들어오는 얘기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보세요. 다말.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들이 둘이 연달아 죽으니까 이 여자를 뜨악하게 여겼어요. 쫓아보내려고. 친정집에 가서 셋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쫓아보냈어요. 근데 부를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가서 그냥 이렇게 이 젊은 여인이니까 친정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행실이 나쁘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기회에 그냥 바로 죽이려고. 그게 유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근데 이 다말이 그 상태로 있으면 자기는 죽거나 아브라함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리로 쫓겨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그의 아이를 잉태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이, 쌍둥이를 주시고요. 이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 가문에서 유명한 가문을 이루게 하셔요. 다말이라는 여자의 그 절박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뭐 이혼당한 여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연이 있는 여자는 전부 다 배척해라. 이러는 얘기로 지금 제사장에게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학자들은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을 신전 창녀로 생각해요. 우상숭배의 창녀로. 근데 그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헛된 것을 알고 저 광야에서 들려오는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광야를 건너 이곳으로 진격하고 계시다. 그 소문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려온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를 받아주셔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박대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그리고 과거가 하려 했던 여자, 수가성 여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를 선대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런 얘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혼당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전부 박대하려고 이 명령을 내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징해야 되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심, 온전하심, 순결하심, 이거를 상징으로 나타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긍휼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직접 상징하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순결한 처녀와만 해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의도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레위기를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특이한 명령은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성경책 레위기의 이 부분을 읽으면 이러면서 막 욕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욕할지도 몰라요. 한번 보세요. 16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제사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 명단 좀 보세요. 이 목록을. 눈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안전한, 지체가 손가락에 하나 더 있는 사람, 발 부러진 사람, 손 부러진,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이대로 하면 법에 걸리죠. 그죠? 차별,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서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고용을 안 하거나 이러면 바로 국가법이 개입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범법자예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특심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복음서 전체에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 전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회복을 주고 영원한 완전한 몸을 바라보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지 못해 제사장 역할하지 마라 이랬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역할 그 자체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는 이 부족한 어떤 신체의 어떤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는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 우들을 낙심시키기 위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이게 역할 때문에 그래요. 역할. 여러분 모델은 누가 합니까? 모델을 이제 모집하는 광고를 냈는데 그 모델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이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의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모델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야 완전한 몸이라는 건 저런 거야 이렇게 보게끔 그게 모델 아니에요. 그럼 모델을 뽑을 때 뭐 어디가 없고 이렇게 이게 말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만약 모델 지원했다 그러면 붙을까요? 거기는 못 붙어요. 장애를 가진 분이 다른 일에 정당하게 취업을 하고 그 장애가 그 업무 사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업무를 맡으면 거기서 거절하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모델 뽑는 사람이 신체가 어디가 한 부분이 없는 사람을 모델로 안 뽑았다고 해서 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생맹은 뭐예요? 색깔을 구별 못하는 게 생맹이죠. 생맹은 운전면허증 안 줘요. 차별하는 거예요?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확연히 구분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색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흠 없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 제사장 역할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누리는 일에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아요. 보세요. 몇 절이죠?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누리는 일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 역할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장애를 가지고는. 왜? 완전하신 예수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해야 됐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자기 이름도 없어. 그냥 지 아버지 이름의 아들이래. 디메오의 아들, 그게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여가지고 할 일이 없어. 고대 사회에서는 앞이 안 보이면. 지금이야 다 점자도 나오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준 세상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비참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건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더니 그 눈을 띄어버렸어요. 뜨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삶의 수많은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가다가 속에는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그날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장애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창조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해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장애를 갖고 있어도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침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케 될 그날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21장은 그런 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받은 특이한 이 명령은 완전하신 흠없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신 그분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스라엘 안에 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 그래서 이런 명령이 주어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죽음에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주님 많이 위로하셨고, 또 부정한 자기 인생을 막 죄로 말아먹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느라고 다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돕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왜 그런 것들을 다 그만했냐면 완전하신 예수, 영원하신 그 구세주를 상징하고 나타내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냥 상징하고 예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래요. 그분과 내가 하나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부정하고 잘못되고 더럽혀진 나를 정결하게 하는 회복이 그분 앞에 있고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모든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그 고통스러운 장애를 온전한 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완성시켜줄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살아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사망아 물어뜯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이러면서 사망을 향해 호통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담대함을 간직하고 영원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도록 해주신 장치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